말라버린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많은 게 말라갈 수 있어요. 단순히 살만 마르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말라갈 수도 있고요. 옛날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친구 관계가 말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말랐거든요. 바삭바삭합니다. 여러 가지가 말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르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마르는 이유와 그리고 이 말라가는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움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나요? 여러분의 무서움은 어떤 건가요? 이 이사야서 34장은 이제 33장의 연속이죠. 33장에서는 여호와는 심판자시고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는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났다. 이제 결과가 나왔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주목시키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가 좀 잔인해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나므로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진노하시고 분을 내셔서 그들을 살육당하게 하신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의롭게 함을 막고 억압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니까 말려요. 말립니다. 우리 표현할 때도 말렸네 이러지 않습니까? 말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들어서 자꾸 해선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요. 자꾸 남을 깎아서라도 나를 살려보려고 해요. 사실 나를 살리는 거는 남을 깎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남을 깎아서라도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누구는 이래 누군 저래 뒤에서 욕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요. 말려 들어가요. 4절에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본당 밖에 이제 배너 이제 현수막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드를 설치를 했는데 스탠드를 이겨버려요. 스탠드를 구겨버리더라고요. 너무 말려있던 게 힘이 세서 스탠드가 구겨지고 펴져도 너무 모양이 안 이뻐서 다시 빼가지고 반대로 감아가지고 하루 정도를 냅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내걸었죠. 내 인생이 힘들다는 건요.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려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말려 들어간 내 인생이 다시 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이악물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원래 인생이 완전 말려 들어가서 다시 펴지려고 거꾸로 기어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만 나는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바른 길을 가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다시 길들여져 버리거든요. 그 결과는 마치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다. 또 말랐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재밌죠? 말랐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한 힘을 얻음으로 생기를 얻지 않고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면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점점 되돌이키기가 힘들어져요.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얼마나 되돌이키기가 힘드냐?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더러 악하대요. 말려 들어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약물고 이미 말려 들어가서 힘도 없고 다시 되돌이킬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악하대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다 말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려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네가 의인을 핍박한다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나를 치시고 혼내는 게 낫죠.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하시면서 악한 자로 보실 만큼 슬프고 무서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렇게까지 인생이 말려 들어가지 않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을 잊은 족속에게 잊은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잊은 존재가 있어요.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족하게 마셨다는 것은 좀 젊은 표현으로 쿨타임이 찼다는 겁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쉴 만큼 쉬었다는 거죠. 한참 힘들게 뛰었어요.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셨다. 충분히 마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칼은 어디에 내려갑니까? 에돔에 내려간다 합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상황에 있어요. 근데 적대적이면 안 되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서 정작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버렸어요. 그렇지만 기록에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섬기고 싶은 신 섬기고 이런 식의 문화였어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콘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 소와 염소와 양을 취하실까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들이 원래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 희생제사를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로 왔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희생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 내놓으니까 내가 칼로 취하겠다. 너희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느냐? 원래 나에게 주어야 했던 것,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칼로써 취하겠다. 그래서 염소와 양과 소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콩팥과 이런 것들이 다 제사 때 쓰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곳이 되게 만드시겠다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불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건물이 다 불이 탔어요. 불이 막 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그 불타고 있는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거진 그래요. 사람들이 피할 때는 피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언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악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상 왕따를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악할 때 하나님의 재앙 속에 나를 혼자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에돔이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상태인데도 나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는 몰래 여기서 죽은 나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 나무일수록 잘 탑니다. 생나뭇잎보다 말라버린 나뭇잎이 잘 타죠. 내가 언약을 잃어서 타버리기 딱 좋고 세상은 딱 좋죠. 왜? 말랐으니까요. 말려버렸고 마른 바 되었으니까요. 그 틈을 세상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나를 불태웠는데 나만 내가 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거쳐 지나가지 않아요. 언약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쳐 지나가겠습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이 번져버려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참 포럼 문화가 막 활발해졌을 때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한 주간 있었던 말씀을 포럼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답이 있었는지. 근데 말씀 포럼을 누가 이렇게 난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오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떨리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포럼을 하는데 꼭 한 어른이 토를 달아요. 막 가르치고요. 그건 그게 아니라 이땐 네가 일어나는 시간표야. 계속 그래요. 저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요. 남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한테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요. 거쳐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언약 밖을 떠났다는 건 그래요. 그 말라버린 입에서 나오는 게 불밖에 없어서 살리지 못하고 다 타버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친다는 것, 내가 언약과 말라버린다는 것, 내가 말라버려서 세상이 나를 불태운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나를 펴는 겁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가지가 앙상하고 잎사귀가 말라버린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모습을 잃습니다. 아까는 말라버렸는데 이제는 마르는 걸 떠나서 이제 인간의 모습조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의 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은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것은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줄과 추는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줄은 그때 당시 자 같은 겁니다. 자가 없었기 때문에 줄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쟀어요. 추는 뭐죠? 무게를 쟀습니다. 잰다는 건 무엇이죠?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 수련회 스텝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오래 했었어요. 하나 9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죠. 항상 팀장으로만 9년을 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때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특별한 일이 아닌데, 진짜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닌데 쉽게 시간을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부탁을 해요.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라 화는 못 냈지만 진짜 되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스텝이 뭔가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납득을 할 텐데 그런데도 부탁을 합니다. 원래 부교육자들이 하는 스텝이에요. 제가 가서 눈 맞아가면서 대학생들이나 부교육자가 하는 일을 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모양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이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 어깨에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계산은 돼야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줄과 추를 달아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곳과 거할 곳을 알게 되죠. 내가 추를 달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있어야 돼, 여기는 없어야 돼라는 게 저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을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국가를 이어보려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국가는 안 되겠다 해서 다 거기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방백도 없고 귀인도 없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다 떠나고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동물원이 돼버립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쭉 이제 13절, 14절 보면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진짜 동물원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곳은 마치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 같이 황폐하고 떠돌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집 밖에 난 우리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겠지만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폐인 생활하는 정신 이상자처럼 스스로 우리 안에 갇힌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가정을 제쳐두고 자식 교육은 제쳐두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 부모나 또는 범죄자처럼 그 모든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잊어버린 짐승과 같은 삶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뤄서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말려서 말라버린 겁니다.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면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짐승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운전만 해도요, 얼마나 정신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TV만 한번 딱 켜도요,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나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고장나 버린 것이죠. 사실상 야생에 던져넣어야 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솔개, 승냥이, 타조,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16절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사실 기존 교단이나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짝이 있다면서 막 신학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구절은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한 절만 유심히 보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봐야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김치찌개만 먹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듣는 여러분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김치찌개만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아니면 세 끼 다 먹었거나, 막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거예요. 자꾸 성경이 짝이 있다는 식으로 이단들이 성경을 끼워 맞춰 보는데 아니죠. 15절을 보시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여들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성경은 모든 짐승들이 짝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자꾸 한 절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고 이를 명령하셨고 동물들을 모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 짝이 있대. 다 이렇게 짝이 있고 이렇게 있고 책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책을 쓰신 분들도 많고 이단들이 자기 교리를 펼 때도 많이 쓰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다른 구절이 맞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쓰시는 게 다른 게 성경인데 어떻게 그걸 이론화해서 이것과 이것은 맞고 이것과 이것이 짝이고 신약에서 이 성경과 구약의 이 성경은 맞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 두는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제한을 두는 행위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절만 보고 그것을 내 구절 이라면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에돔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부른 집안의 가족인데도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다 말하겠죠. 그러면서 재앙이 올 것을 코웃음 치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와? 무슨 문제가 와?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도 아브라함 백성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 이렇게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봐라. 내가 성경에서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 다 비워놓고 아니면 너희들 다 짐승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짐승들이 짝을 모여서 내가 부르고 모아놓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슨 나한테 장을 줘. 난 그리스도 알아. 난 구원받았어. 주일마다 교회 가. 그럼 하나님 봐주시겠지.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집에 오면 돈이나 달라고 하고 와서 깽판이나 치는 자녀에게 부모가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내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화 내시는 건 틀린 겁니까? 안 내시는 게 당연한가요? 근데 자꾸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할 행동이나 하고 죄나 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죄를 져?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죠?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죠. 천국 가면 천국에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겠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진 것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다녀도 안 키면 무슨 소용입니까? 외제차 있다고 차키 이렇게 돌리면서 자랑질을 아무리 해도 내가 운전면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접했고 구원받아 놓고 삶이 전혀 그리스도로 안 살고 있으면서 뭘 자꾸 구원이면 다 됐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떠드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 해결자라는 걸 알면 그리스도로 삽니다. 아닌 거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드신 진짜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길 바라요. 잃다 보면 내가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기가 안 나고 입에서 썩은 내가 나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사과를 맺고 싶어도요, 포도나무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그게 말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계속 사과 맺겠다고선 악을 쓰는데 거기다가 포도를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포도 열매를 귀중하게나 여기겠어요? 안 주시겠죠. 응답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열매를 맺으려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응답을 주는 방법도 늘 포장을 가질 마음이 안 들게 해주시고요. 눈에 속지 않도록, 사람의 눈에 속지 않도록, 다 누구나 눈에 보이면 다 응답 쫓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비밀스럽게 주십니다. 눈에 의지하지 않아야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육신이 자꾸 맑아지면, 내 육신의 눈이 자꾸 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도전하는 게 마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눈을 바꿔가야 돼요. 세상이 자꾸 나의 안경에 빨간색을 칠해놔요. 세상이 다 불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 밝게 보이고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주신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눈을 빨갛게 만들어놔서 응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빨간색이라. 근데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뜨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함과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많은 응답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는 도전에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밝게 하여 주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